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딱 돌아와서 사역할 생각을 못했는데 선교사님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채민이는 알죠? 네. (2007년도) 했던 거 이렇게 보면 방향이 있어요. 복음 세대, 복음 엘리트, 이 두 가지, 이 메시지였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이 흐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아는 세대, 복음을 들어본 세대, 복음을 배워본 세대, 복음에 익숙한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 가진 세대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율법과 신비와 종교에 익숙해져 있는 좀 기성세대들과는 다르게 다른 메시지와 다른 흐름을 타는 세대.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저는 그루터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부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른들의 각인뿌리 체질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제가 모아서 해보니까 어른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실제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들과 공과를 하는 교사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와 기성세대들은 자꾸만 자신의 것을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걱정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모습인데,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냐?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 세대, 복음이라는 이런 방향을 제시했을 때, 채민이가 밑에 잡지 마라 했어요. 했을 때 다 좋아했습니다. 교사도 좋아하고 부모도 다 좋아했습니다. 못 들어본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들면서, 나사로처럼 복음 가지고 부자처럼 성공한 그루터기로 성장시키자,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제대로 뭔지를 몰라요. 각인뿌리 체질이.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릅니다. 다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 종교적인 복음, 율법적인 복음. 그러니 누릴 줄도 모르고 전달할 줄도 모르고, 복음은 복음인데 엘리트, 다른 걸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틀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는 지금까지 메시지만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든 간에 무조건 메시지만 집중했습니다. 요거 한 가지. 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증이라는 걸 듣고 있어요. 매일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메시지라는 것이 지금까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공동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또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라는 것을 정리하며 왔어요. 다 정리하며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 속에서 사실 이게 보입니다. 네. 저는 제 말했잖아요. 복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도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모든 간증의 시작과 처음의 상태는 뭐다? 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모든 간증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처음의 상태가 나라고 하는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상태, 개인의 6가지 멸망 상태, 이 12가지 여기에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 오직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9장인지 11장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말하는데 이거는 몰라요. 내용이 뭐죠? 1383. 1384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간증을 들어보면 무엇이 확인됩니까? 정체성이 확인됩니다. 모든 간증의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며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걸 간증하고 계세요.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죠.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그래서 간증자들 중에 보면 아직도 여기 갇혀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 갇혀서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져나와서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까지 얘기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정리는 안 되어 있다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세대. 여러분, 그래서 천정은 자매 소개하는 영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상은 한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개하는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상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거겠지만 우린 압니다. 우린 알아요. 우리 인생의 상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상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처음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였는지도 모르지만 우린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오직의 언약이 138, 14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세대가 아닌 종교 세대, 신비 세대, 율법 세대, 다른 세대들은 간증을 들으면서 뭘 바랄까요? 나도 저런 기적이 내 삶 속에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응답이 내 삶 속에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메시지가 정리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138, 14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진짜 증인이고 간증자인 거예요. 뭐를 간증하시겠어요? 뭐를 간증하시겠어요? 우리는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 말씀의 내용들 흐름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자, 복음 엘리트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2007년도에 제가 이걸 슬로건으로 붙여놓고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주관적인 거지만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주관적인데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은 유일성의 복음이지만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보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시대 따라, 상황 따라, 내 상태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이 세상, 창세기 3장 이 세상,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다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도받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그냥 이걸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복음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 군사의 규모, 어떤 규모 경기하는 자의 규모, 어떤 규모 농부의 규모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진즉에 하고 싶었지만 이 이야기는 진즉에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메시지 중간중간에. 근데 규모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부터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죠.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엘리트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못하게 하시다가 지난주부터 규모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메시지를.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군사의 영적 규모, 경기하는 자의 생활적인 규모, 농부의 지도자 규모. 이걸 반드시 갖춰서
내가 되면 좋아하고 막 안 되면 흔들리고 막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내가 막 내 자존심 내세우고 막 그게 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갖추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인도받는 게 그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신분 권세 축복 주셨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청년일 때 다 뺏기고 젊음 다 뺏기고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에너지 다 뺏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안 아까워합니다. 원수마귀 사단한테 뺏긴 건데 그것도 사기당해서 뺏긴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바보처럼. 원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화가 나야 되잖아. 분노가 나야 되잖아. 근데 처음에 내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뭘 뺏긴 줄 모르니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메시지가 정리가 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청년일 때 다 찾아와야 됩니다. 복음 세대 복음 열릴 때. 첫 번째로 그래서 청년의 올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박 용어잖아. 전부 다 건다는 거. 전부 다 건다는 거잖아.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어디에 겁니까? 어디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예요. 칠판이 좀 부족하겠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예배적 존재라는 말이고 의존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의존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단순히 기대어 산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혀 사는 존재가 의존하다라는 말입니다. 엎혀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청년들은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와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이건 다 인정을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응?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말이에요. 거짓을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속는 인생.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는 인생. 죄인의 상태. 그런 상태.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는 그 순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배경과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공로 행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 열심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서서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는 순간에 곧바로 완전히 내 신분과 권세는 바뀝니다. 나는 원래 불신자였고 사단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올인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그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실체 알지 못하고 메시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인이 안 됩니다. 올인 안 돼요. 여러분 나는 3대째 예수 믿고 4대째 예수 믿고 나는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헌신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또 내가 과거에 어떤 신령한 체험과 경험을 했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대도 올인 안 돼요. 올인이 안 돼요. 여러분 올인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올인 반대말 뭐겠어요? 응? 뭐겠어요? 올 아웃이 아니라 파트 인입니다. 올 인이 아니라 파트 인.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해되는 거, 내가 하겠는 거,
나랑 맞는 거, 그런데다가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거기에만 파트인 하는 겁니다. 부분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히 한다, 오래 믿었다 그래봤자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올무에 걸려있는 것뿐이고 내 일부분만을 맡기는 파트인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해했어요? 오늘 안 뜨네. 자,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 맡기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정오의 빛이 여기서 말하는 정오의 빛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의 정오의 빛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두바이에서 있었던 일을 했잖아요. 내리자마자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햇빛 때문에. 이렇게 다녔어요. 선교사님은 자기가 한번 와봤으니까 미리 선글라스 준비하고 자기는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난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나는 선글라스 아무것도 없고 난 그냥 이렇게 다니고 눈 아픈 사람 같이. 중동 지역에서의 정오의 빛. 눈도 못 뜨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강렬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오의 빛같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께 올인하면. 파트인이 아니라 올인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인해버리면, 완전히 맡겨버리면, 그러면 어둠 속에 있던 내가 정오의 빛같이 되게 하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맡겨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맡겨도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돌보시리라. 나를 돌보시리라. 어떻게 하면? 올인해버리면. 파트인,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 상태가 아니라 올인해버리면 돌보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돈 구하고 물질, 신앙생활 하면서 돈 구하고 물질 구하고 건강 구하고 성공 구하고 명예 구하고 이렇게 파트인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한다 했던 그런 나를 확인하고 정말로 138에 오직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예배 말씀 올인하고요. 기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올인하느냐. 예배 말씀, 기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그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아닙니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 진영을 갖춰서 살아라.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레위 지파 구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세절기 기념하여 지켜라. 지켜라 하셨어요. 세상 불신자들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적당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적당하다라는 말은 지난주 얘기했죠. 그냥 막 대충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게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잠언에서 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올인입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늘 말하는 겁니다. 뭐 달라 아니라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가 기도입니다. 이거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올아웃 되어지는 거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올인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말씀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 성취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확인하게 하세요.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부터 138로 올인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진짜 복음에 올인하고 말씀 성취 축복 속에서 살면 무엇보다 무엇이 바뀝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교사들 모아가지고 오죽했으면 내가 기관 토요일에 모든 멀리 있는 분들도 무조건 다 모아서 했어요. 무조건 다 모아서 메시지 줬어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파트인에선 절대 안 바뀝니다. 올인해야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확인해야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전도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답답한 거, 우린 응답부터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열매부터 보려고 하는데 조금 하고 나면 그만큼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올인이 되어줘야 돼요. 올인. 그렇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고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 어려운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배, 말씀, 기도에 올인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스케줄, 모든 만남 전부 다 예배, 말씀, 기도 중심으로 잡아버리면 올아웃하는 응답 나타납니다. 열매 맺는 응답 나타나고요. 생명 살리는 응답 확인됩니다. 바꿔야 돼요. 힘드니까 더 올인해야 돼요. 세상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올 체인지의 증인입니다. ALLCHANGE. 네, 올 체인지의 증인. 자,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올인 한다고, 올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애국 군대만 바라봤어요. 문제에만 집중했어요. 앞에 있는 홍해만 바라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죽겠다. 우린 여기서 죽겠구나. 모세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왜요?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뭘 말합니까? 저거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올인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올인하고 있으면, 그래서 나는 내 가정, 가문, 내 문제 하나도 신경 못 썼는데 복음에 올인한 나를 통해서 내 가문과 가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 집중하지 마세요. 내 가정, 가문, 청년의 때 가정, 가문 시달리잖아요. 집중하지 마세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압니까? 복음 세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놔두고 계속해서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면, 세상에 매여 살면, 이 흐름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만 그래서 시달리면, 흔들리면 여러분들의 가문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사단은 여러분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마세요. 내게 문제가 있다. 내 자꾸 그런 문제가 있다. 아, 내가 복음 세대구나. 정말 올인해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정말로 올인하고 올아웃의 흐름 가운데 누리면 내 가문이 올 체인지 되어버립니다. 내가 체인지하는 거 아니에요. 되어버립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믿으세요. 목사님, 우리 가문 정말로 오랫동안 우상숭배 해왔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수백 년을 했던 수천 년을 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 흐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완전히 끊어집니다. 완전히 끊어져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좁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멸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이유, 내가 청년의 때, 내가 지금 내 모든 과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3, 4대의 저주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목사, 가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본인도 피해자지만 부모님도 다 피해자예요. 3, 4대 못 끊어낸 거예요. 이 저주 안에서 고통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올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납니다. 청년들이 올인하는 교회. 후대들과 기성세대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청년들이 올인하는 교회, 청년들이 올아웃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청년들이 올인과 올아웃의 그 흐름 가운데서 기성세대들 섬기고 후대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 무너질 수 없어요. 정말 언약 붙잡으세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기둥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여 계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입니다.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제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만 잠 좀 깨고 너는 제자야. 시작. 시작. 진짜 하는구나. 여러분 그냥 제발 현실 문제 속지 말고 모든 문제와 사건은 나로 하여금 갈급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간증을 통해 다 확인했잖아요. 선물이다 생각하고 진짜 잘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응답은 결국 빈 곳을 살리는 응답이 됩니다. 얼마 전에 남지가 나한테 이런 보람을 보내왔어요. 본인은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아무도 못 보고 못 누리는 것을 허락받은 나의 전도를 고민하려 한다. 보통 애들이 저한테 포럼 보낼 때 반말로 보내거든요. 쭉 친구를 갖다 다시 바꾸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반말로. 아무도 못 보고 못 누리는 것을 허락받은 나의 전도를 고민하려고 한다. 거기가 바로 빈 곳이라는 겁니다. 빈 곳. 아무도 못 누리고 아무도 못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빈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맞아요. 집중하면서 하면서 가라. 제발 좀 가라. 네. 아무리 해도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비어있는 곳, 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라 해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기독 청년들 넘쳐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 넘쳐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에 올인하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아닙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거기가 바로 빈 곳입니다. 거기가 빈 곳이에요. 이해가 돼요? 세상은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조차도 본 적이 없어요. 복음에 올인하는 청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가 빈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빈 곳에다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올인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달하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요셉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닙니까?
노예로 있고 죄수로 있으면서도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사무엘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의 장막과 자기의 소견에다가 거처를 두고 있는데 언약궤에 있는 성전에다가 자기의 거처를 두는 아이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340년 동안. 블레셋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해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바벨론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죽는다고 하는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감사를 드리는 다니엘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빈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올 체인지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올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에도 그러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all in, all out, all change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규모 없으면 안 돼요. 그것도 복음 세대와 복음 엘리트다운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저는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했잖아. 시간표, 잠자기, 아침 먹기, 학교 가기, 뭐 하기. 자, 첫 번째. 영적 규모를 갖추기 위한 스케줄을 짜세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영적인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스케줄을 짜세요. 이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것이에요. 그렇죠?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생활적 규모의 스케줄도 짜세요. 이것 좀 하세요. 제발 부모님이랑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한테 그만 욕먹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 규모의 스케줄을 갖추세요. 스케줄을 짜세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뭐죠? 절대적인 겁니다. 주관적, 객관적,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규모를 갖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께 올인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자꾸 현장이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규모를 갖추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올인하고 있으면, 이 흐름 가운데 있으면 내가 30명의 사람을 만나면 30개의 현장이 보입니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40명을 만나면 40개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100명을 만나면 100개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2명을 만났다. 2개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다 살려내세요. 규모 갖춰서. 아시겠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정말로 이 사단한테 빼앗기지 끝났다.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자, 그래서 청년의 때에 빼앗긴 것을 다 찾아오는 그런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